1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1장, 2장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3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3장은 앞에 나왔던 1장, 2장과 마찬가지로 전반부, 후반부로 되어 있고요. 둘 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일을 준비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 이 전반부 내용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13절부터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제3자 입장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고 설명하고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뒤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직접 자기 자신의 입으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패턴은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또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또 정돈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내용을 볼게요. 1절부터 보면 일단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1절을 보세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 온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로 온 것인데, 사실 표현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원래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그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수 있게끔 하셨고, 또 어린 시절부터 광야로 나아가서 사역을 준비하게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보내신 그런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할지를 아주 명확하게 써놓았어요. 3절을 보세요. 그는, 세례 요한이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했던 사람이다. 특별히 이사야가 예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할 것이다. 또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행동,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모습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건 무엇을 하는 것일까? 이 내용을 세례 요한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세 가지 세례 요한과 관련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가 2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전파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선포한 거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보여준다. 이건 어떤 뜻이냐?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이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니까 세례 요한도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 저거 처음 보는 장면인데 이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던데, 세례 요한과 비슷한 모습인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포했던 내용이 참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했는가? 대부분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율법으로 돌아오라.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아무리 찬찬히 잘 읽어봐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없습니다. 가끔 나오는 표현이 그의 나라? 이런 표현이 조금 이제 등장할 뿐인데 그것도 그의 나라가 임한다. 이런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선포한 적이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선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알게끔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주님이 하셨던 행동을 하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내용을 선포하는 거죠. 이 내용이 독특하고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시고요. 그때 선포하시는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을 미리 먼저 보여주는 그게 바로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기를 준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신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무리 그냥 반복해서 설명해도 종종 헷갈려 하니까 결코 헷갈려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율법의 대가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을 세밀하게 잘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탁월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율법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가장 탁월하고 상세하게 설명했던, 그래서 그 율법에 있어서 대가를 이루었던,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냥 예수님을 율법학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셨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선포했던 율법 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내용을 먼저 선포해서 먼저 듣게끔 하는 그 일을 감당한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이 보였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요한은 의복이 나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 가죽띠를 띠고 그다음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표현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늘 말씀드리곤 하지만 성경 안에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외양에 대해 묘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릅니다. 기록이 없어요. 베드로가 어떤 모습인지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인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같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키가 작으셨을 거야. 바울은 더 작았을 거야.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기록이 없으니까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종 예수님의 모습을 서양 사람들이 그린 걸 기준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죠.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를 해놨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그런 서양 사람 모습이었을까요?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이 과연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독특하게도 얼굴이나 체구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생활했던 모습이나 외양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독특해요. 그럼 왜 이런 기록을 해놓았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외모와 비슷한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구약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외양을 거의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엘리야를 보면 털이 많은 사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다르게 번역하면 털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털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과 아주 흡사한 외양 묘사는 구약에 딱 한 번 엘리야를 묘사할 때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이 익숙한 유대인들이 읽으면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엘리야인가? 엘리야랑 비슷하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고 엘리야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외양을 놓고 보면 구약의 엘리야를 떠오르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올 그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렇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 좀 다른 면이 있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세례요한의 행동과 관련된 이 삶의 양식과 관련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것 한 가지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검소하게,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겉모습만 놓고 보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투박한 모습으로 사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첫 번째 파송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파송하시는 모습을 보면 7가지 항목으로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제자 파송이라니 7가지 항목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주님이 부르시고, 두 번째, 주님이 보내시고, 세 번째, 주님의 권세를 주시고, 네 번째, 주님이 받으신 대우를 받고, 다섯 번째, 가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아도 주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는, 이게 제자를 파송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하시던 이런 모습들 중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가면, 사역하러 나가면, 파송받아 보냄받아 나가면 옷을 2벌 갖지 마라. 신발도 2개 갖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자들이 파송받아 갔을 때 옷을 2벌 갖지 않았을까요? 신발을 2켤레를 갖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있었는데 그런 일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지, 옷 2벌 없이 그렇게 살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게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옷이 2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발이 2켤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낙타토로 가죽띠 그렇게 입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례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죠. 세례요한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았는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시는 것처럼 입고, 예수님께서 먹는 것처럼 먹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세례요한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마음에 약간의 꺼림칙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죄는 아니지만 너무 비싼 옷을 입으면,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왠지 마음에 꺼림칙한 느낌을 갖는 때들이 있죠.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은 검소하게 사셨는데, 예수님은 투박하게 지내셨는데, 예수님은 가난하게 지내셨는데 내가 너무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마음이 한켠 들 때들이 있죠. 예수님 그런 마음이 안 드나 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보여주었던, 이게 이제 세례요한의 2번째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했던 일도 또 살았던 모습도 다 예수님을 닮은 것이었죠.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보면 예수님을 미리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니까요. 마지막 3번째 내용이 5절, 6절에 나와요. 세례요한이 했던 행동과 관련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3번째 모습입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가, 행한 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간단해요. 세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독특하게 특징적으로 또 기록을 해놓았어요. 세례요한이 찾아다니면서 세례를 준 게 아니고요. 이 온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거든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거나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가 죄의 결과 때문에 힘들게 심판받고 살고 있는, 형벌을 당하고 있는, 죄의 결과 때문에 신음하고 살고 있는 삶의 현재와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그렇게 아뢰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례를 줬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별명을 붙일 때도 세례 요한이라고 붙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게 세례 요한이라고 별명을 붙이는 것이 맞는지 항상 의구심을 갖곤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 주님을 먼저 보여주는 자로 왔기 때문에 사실 세례 자체가 핵심적인 모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세례를 주었는데 이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일단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고백하고 제사를 드려야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죄 용서를 베푸는 과정과 방식을 보면 구약과 다른 겁니다. 구약 때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구약에 어떤 선지자가 세례를 주었습니까? 세례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세례를 받은 적이 있나요? 모세가 세례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이사야나 엘리야 누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무도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달라요.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는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세례를 주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행동을 가만히 놓고 보면 구약의 선지자와도 다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도 다른 그런 독특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지금 당장 성전으로 가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하기만 했을 뿐 자기가 그 모든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진 않았어요. 성전으로 보내는 겁니다. 가라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성전으로 가라. 제사를 드려라.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손에서 그냥 해결하고 끝내요. 물론 세례 요한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고 죄 용서를 받게 하고 끝냈지. 자, 이제 성전으로 가라.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 거죠.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제사를 드리라고 성전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례를 주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야,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성전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가서 제사 드려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죄사함이건 질병이건 자녀의 문제이건 경제적인 문제건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끝냈어요. 성전으로 가라, 누구를 찾아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한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세례 요한이 먼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3자가 보았던 세 가지 행동을 잘 보시면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선포하는 것, 두 번째는 생활하는 것, 세 번째는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요한 자신은 무엇라고 설명하고 선포했는가? 그 내용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부분인데 여기도 제가 다시 본문 읽고 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7절부터 보시면 세례 요한이 두 가지 선포와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했던 선포인데 첫 번째 선포는 7절부터 10절이에요. 두 번째 선포는 11절과 12절이고요. 첫 번째 선포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앞에서 했던 거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두 번째,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걸 옆으로 잠깐 빼놓으면 결국 선포한 것과 세례를 베푼 것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선포했던 내용이 이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이 그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가 어떤 뜻인지를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면서 지금 7절부터 9절에서 회개하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상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웃기지 마라.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지금 세례요한이 선포해요. 이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못 태어난 거, 이방인으로 태어난 거, 그건 회개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할 거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건 그건 자랑스럽게 생각할 부분도 아니에요. 지금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건 간단해요. 열매가 없는 걸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그건 회개할 거리가 아니에요. 이방인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여자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이건 여러 종류로 내가 갖고 태어난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건 회개할 거리가 아니에요. 동시에 그것 때문에 우쭐거리거나 아니면 나를 교만하게 생각할 그런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당하게 살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두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9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셔서,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혈통을 뜻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회개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지금 세례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이거죠. 너희는 스스로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구별된 은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회개해라.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 지금 그 상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세례요한이 첫 번째 선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선포한 내용이 1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세례를 주었던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요.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자기가 했던 행동을 설명하죠. 앞에서 설명했던 세 번째 모습이에요. 사역에 대해 설명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었죠. 다 보았어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세례요한이 하고 싶은 내용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선포가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세례를 주었는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딱 한 가지, 세례 주는 것만 나왔단 말이에요. 세례는 왜 주었는가? 죄사함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다는 건 세례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능력이 많다는 뜻이고요. 죄를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능력이 많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와는 다르게, 온전하게, 탁월하게, 완성적인 모습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분은 존귀하기 이를 데 없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를 설명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이시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세례를 베푸시냐면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간단한 결론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을 때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물로 세례를 받아야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죄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불로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도 행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우선 불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죠.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풍부하게 이야기하자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도 성령과 불로, 심판하실 때에도 성령과 불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만 잘 감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내용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단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으로 했고요.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말로 선포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세례 요한이 미리 보여주고 이를 통해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 몇 가지를 좀 정돈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그래도 정돈을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기억하기 용이하니까요.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는가이죠. 무엇을 했는가?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세례 요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만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사장 무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딱 한 사람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현실적으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주님의 삶을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께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주어졌는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때문에 어떤 유익을 받으셨나요? 별로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것들을 준비하셨다면 현실적으로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딱 한 사람만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태어난 겁니까?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 가지를 했죠. 첫 번째,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생활을 했죠. 세 번째, 사역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왜 한 건가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종 우리가 사춘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에게 또 진로를 이제 정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곤 한다고요. 그 청년들도 스스로 궁금해하고 그걸 결정하는데 힘들어해요.
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여기 왜 태어났는가? 제가 처음에 전도사 갔을 때 우리 교사들이 전도사님 생일이라고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해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생일 축하 노래를.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엄마 실수, 아빠 실수. 가사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놀린 건데 우리가 엄마 실수, 아빠 실수로 태어난 겁니까? 왜 태어난 겁니까? 왜 살고 있는 겁니까? 세례요한은 목적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세례요한은 왜 태어난 것이죠? 세례요한은 무엇을 하면서 사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은 그거 안 하지만 국민교육원장을 다 외웠습니다. 외워서 쓰는 게 시험에 쓰니까요. 거기 보면 말도 안 되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대요. 저는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왜 태어난 겁니까? 왜 살고 있는 겁니까? 너는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으니?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왜 태어난 거니? 밥버러지로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그렇게 살려고 태어난 거니? 왜 태어난 것인가? 그 부분을 세례요한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말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다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그런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가 살아갔던 삶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일을 감당했던 모습도 잘 생각해 보시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펴본 것처럼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주님의 길을 준비할 때 예수님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감당할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나요? 요셉이 건져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자 요셉이 필요한 그런 핏덩이에 불과했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이 좀 다르죠. 예수님은 아직 한 가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반면 세례요한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렇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했는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제가 이 포인트를 잡아서 각각 항목에 그대로 적용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했는가. 세례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했습니다. 선포도 그랬고요. 선포한 내용도 그랬고요. 생활도 그랬고요. 사역한 것도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랑 다르잖아요. 그 당시 종교 생활과 다르잖아요. 성전과 다르잖아요. 제사장과 다르잖아요. 제사드리던 것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구약의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습니다. 제사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습니다. 성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맞습니다.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는 것, 성전을 사랑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뜻 합당해요. 근데 세례요한은 다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했습니다.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실 거니까 선포하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먼저 선포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성전으로 안 보내시잖아요. 세례요한도 성전으로 안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제사 안 드리시잖아요. 그 세례요한도 성전에 가서 제사 안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례요한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지. 근데 예수님은 성전의 대가, 제사의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혹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간단하게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만 따라간 겁니다.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에다가 뭐라고 플랜카드를 걸면 사람들이 보고 좋아할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간단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부자가 됩니다. 뭐 예전에는, 요즘은 달라졌지만 예수 믿으면 아들을 낳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서울대를 많이 보냈습니다. 이런 거 써붙여 놓으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종종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흥하고 내가 부흥하고 그래서 그렇게 잘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안 해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안 해요. 세례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께서 생활하신 것처럼 생활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주님의 길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결코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도대체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이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인가? 세례요한은 초림 예수님을 준비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종종 여기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해요. 그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부자가 되면 더 좋잖아요. 더 좋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면 더 좋잖아요. 더 좋지요.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을 보여주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을 보여주는 길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 질병을 갖고 있다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례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익숙해하는 거, 그거 안 한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사가라였습니다. 어쩌면 세례요한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으면 제사 드리는 거, 제사장 직분 감당하는 것, 성전에 가는 것, 이게 더 익숙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일부러 어린 시절에 성전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만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고 어린 시절부터 광야로 내쫓아 버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세례요한은 정상적으로 컸으면 제사장 아버지 밑에서 컸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못하고 광야에 나아가서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역 시작하실 거니까 광야 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우리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왜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주님의 모습을 보여드리길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렇게 착각하고 또 잘못된 방향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왜 태어나서 무엇을 하며 삽니까? 우리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세례요한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닮은 것도 아니었던 것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가 오직 주님만 닮은 사람, 주님을 먼저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주님을 닮은 자들로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들이 주님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